오늘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또 우리의 이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이 요한복음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율법은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면, 그 율법을 절대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나를 힘입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힘입어서 부활할 수 있다. 나를 힘입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지옥이 말하자면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자였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치루었고 내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가장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15장 말씀은 특히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세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농부셔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냥 쪼잔하게 한두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이게 내려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본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 딱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야기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잎은 뭔가 하는 일은 많아요. 잎은 풍성하고 섬기는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믿는 자로서 뭔가 그럴듯한 모양은 막 갖추었는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좇아서 이런 풍성한 열매,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열매가 사실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구원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 얻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 얻었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인격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 좀 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막 기적, 이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껴갈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인격의 열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 전혀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하는 짓 모든 것들이 여전히 불신자 때 살았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에 가시면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여기도 보면 가지라는 브랜치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나무의 비유로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오직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두 그루의 나무, 아담을 뿌리로 하고 있는 죄의 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고 있는 의의 나무, 단 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서 자랐기 때문에 죄로부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아담의 뿌리로 있었던 그 죄의 나무의 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즉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에 아예 붙여버리셨어요. 접붙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진액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나무, 죄의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나무에 아예 딱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의의 진액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그래서 당연히 접붙임 받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열매를 맺지는 않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의의 진액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점점 죄의 어떤 그런 성품이랄까요? 죄의 습성들이랄까요? 습관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즉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면서 하나씩 둘씩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예수를 20년 전에 내가 믿었던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불신자가 보기에도 전혀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얼굴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야, 너 교회 다녔었어? 20년 지기 친구가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나의 인격의 변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소금을 맛볼 수 있고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면 감히 말하건대 그 사람이 좀 지옥 간다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심각하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정말 열매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열매의 목록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등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화평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비라든지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여전히 저 또한 인간이다 보니 죄의 그 나무에 아주 오래 뿌리 깊게 박혀졌던 가지였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이게 의의 열매에 젖붙임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 또한 여전히 인격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과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를 저를 많이 보게 돼요. 저번 주만 해도 그랬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두 아이를 제가 픽업이 아니죠. 학교에 이제 투척을 하니까 제가 학교에 던져놓으니까 조세비를 먼저 학교에 던져놓고 급하게 이제 조한나를 이제 학교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각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 거의 다 와가지고요. 딱 이제 코너만 돌면 되는데 학교 바로 그 앞에서 웬 아주머니께서 차를 제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을. 근데 유턴은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바로 돌 수가 없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1분, 2분 아이가 지각인데, 지금 이 아주머니가 내가 지나간다고 해도 될 것을 한가롭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를 빼고 이렇게 전진후진 통해서 이게 유턴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그냥 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좀 편하게 이렇게 차를 뒤로 물려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저 여자는 왜 여기서 차를 들려가지고 말이야 저 지금 좋아한다 지각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지금 그런 화가 막 도니까 제가 그냥 후진을 좀 공간 열어주기 위해서 후진하려면은 그냥 아시겠죠? 브레이크만 떼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가 이제 후진 기어 넣고 브레이크만 떼기만 하면 차가 쫄쫄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잘 이렇게 펴기가 편하실 텐데 제가 마음에 앙금이 있으니까 후진을 하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예요. 왱 이렇게 뒤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바로 이제 후진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자전거 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0. 몇 초만 좀 더 당겼더라도 그 사람을 제가 차를 치울 뻔했어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 유턴하는 건 그분의 권리고 그분이 먼저 있었으니까 나는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그걸 내가 화를 낼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 것을. 그렇다고 몇 초 차이 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여전히 제가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조용히 후진하면 될 것을.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그냥 백스레이더 밟아가 뒤로 왱 후진하게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아주 참지 못하고 성내기 잘하고 마음이 급하고 이게 이렇게 막 화를 잘 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예수를 그래도 벌써 한 20년을 믿었으면 적어도 사람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저의 이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지면은 여전히 나의 옛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저 같은 사람도, 당연히 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어요. 그 일을 제가 하고 나서.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부터도 변화받지 못한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바라신다. 이런 인격의 열매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바라실 때는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렇게 의아해할 만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끄덕끄덕 하지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상한데? 라고 말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가르치던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제가 볼게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5장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내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우상 숭배를 하고 저런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들포도나무 열매, 내가 바라지도 않는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었는데 너희가 이런 쓸데없는 더러운 열매들만 맺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였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이고 짐이었었어요. 그런데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노예되고 팔리고 징계받고 그런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내가 진액을 끌어다가 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진액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기만 해라.
땅으로부터 진액을 뽑아 올릴 일도 없고 좋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둥바둥 율법 300몇십 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내 말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언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그 어떠한 짐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단 하나, 내 말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붙어만 있어다오.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아파해도 좋다. 그렇지만 나에게 붙어만 있어다오.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때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유명한 그 별명이 있어요.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지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아니, 베드로가 사랑이 없고, 야고보가 사랑이 없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습니까?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 요한이 그러면 날 때부터 사랑이 충만했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니까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표현해야 될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 아주 이렇게 충만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폭발하고 막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9장을 제가 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38절에 요한이, 이거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제자의 시절인 것이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요한의 성품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나와 너를 구분짓는 어떤 그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이 아니야? 우리 제자가 아니야? 우리를 따르는 사람 아니야?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적이고 나와 너를 가르는,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야당 여당 좌파 우파 가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는 더 놀랍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들어오는 것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다니까. 이야, 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불을 내려다가 저 마을 전체를 통째로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이 15장 말씀을 그가 마음에 이제 담고 있다가 그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부활을 보고 성령을 보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십 년을 쫙 이렇게 오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에 본인의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예수의 어머니는 사실 피가 섞인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네 어머니다라고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본인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역으로 막 예루살렘 가서 전도하고 유대 땅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땅 가서 전도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막 이 아시아 지방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교회는 일으켰지만 사실 요한 자체는 그런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기고 또 마리아 주변에 또 많은 또 여자들 집사님들 왔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도 섬기고 하면서 뭐랄까요? 교회가 개척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 가서 말씀으로 막 사역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또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일들을 잘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십 년, 거의 1세기 가까이,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죽었는데 그 100세 가까이 되던 때에 이거 요한복음 썼거든요. 그가 온 정말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이단들도 막 생겨나고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교회가 퍼져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을 돌아봤을 때 이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 밤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막 불내려서 멸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말 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접붙임 받아서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께로부터 오는 수많은 좋은 의의 진액들이 결국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인격의 변화. 인격이 변화되면요, 이 사람이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는 수많은 신령한 좋은 정말 복들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빨리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감옥에서 살았지만 오래오래 살았어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 좋은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의 삶, 본체에 붙어 있는 삶을 잘 살기만 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그분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지의 삶이라는 것이 본체에 붙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열매도 내가 생각해보면 더 좋은 열매긴 한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 또 다른 길로 내 삶이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여기로 가려고 했던 일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삥 돌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늘로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기도 하고요. 가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의 삶이기 때문에.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20, 30년 돌이켜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구나. 터툴리안의 고백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순교할 때 그가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올해 나이가 나이가 엄청 드셨을 때 순교했거든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내가 지금껏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을 약속하고 계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버리신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목숨이 두려워서 그분을 부정하겠습니까? 라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만큼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그 열매를 제거해 버린다고 내가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당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인데 우리가 다 가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딱 보시기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잘릴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건 필요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몰라요.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라버리십니다. 왜? 내 전체의 삶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열매 맺지 않으면 너가 말이야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잘라버리실 거야? 두려움으로 공포로 사람들의 어떤 거짓된 열심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놓고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은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아직도 그 완전히 이렇게 아멘으로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아멘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한 명 한 명에게 무한한 관심을 쏟고 계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의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정말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잘 가는데 이 길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기도 하고 정말 왜냐면 가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